할렐루야. 네, 우리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또 오늘 12월 1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12월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2월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했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뭘 했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순종을 낳고 잡종은 잡종을 낳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개가 순종이면은 그 혈통에서 순종이 나와요. 근데 잡종은 잡종이 나오죠.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 순종을 배워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돌보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배우면 그들은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탄함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모여서 뭘 했느냐?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념해서 전심으로 다른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밥도 안 먹고 기도에만 전념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부족한 제자의 수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합하여 전념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일어났을까?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자,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 그들은 이제 지난 일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예수 잡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한 제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누구나 그것을 사실 생각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제자가 12명의 그것도 제자밖에 안 돼. 근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 은 30냥을 받고.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배신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근데 뭐 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 가운데 한 명이 스승을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겼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다시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넘어갈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바로 그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많은 가족이, 친척이, 일가 친척이, 형제들이 있다 보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집안에 감옥 가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집안에는 또 뭐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별로 명예롭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잘 얘기하려고 안 해요. 사실 지하들에겐 공개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와 같이 다니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다니 말이야. 그때 은 30냥에 대제사하게 예수님을 팔고, 또 그것도 결과가 또 아름다운 것도 아니야. 그렇게 팔아먹고 뭐 강남에 땅을 사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후회해가지고 목을 메어 자살해버렸어. 오히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사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는 회개할 줄을 몰랐어. 그는 사단의 이끌림 속에 그냥 거기 노예가 돼버리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목을 매서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아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몰라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리한 성령님은 그 사건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은 끄집어내고 싶지 않아. 근데 성령님은 그걸 끄집어내 기어이. 왜 그러실까?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회개되고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갔던 사람. 결국 가룟 유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제 기도하여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까? 17절 우리 한 군데 더 나가서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우리 수는 12제자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 우리 숫자 12명의 제자에, 그 12이라는 숫자는 그냥 뭐 제자를 부르다 보니까 12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야. 12는 완전수야. 그래서 12제자가 있고, 구약에서는 뭐가 또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에 출발이 된 거야. 그리고 12제자가 또 신약에 오면은 주님이 세우시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시계도 12까지 있잖아. 그렇죠? 시계가 꼭 12까지 있을 게 뭐 있어? 10으로 끝날 수도 있고 15까지 갈 수도 있지. 근데 시계도 12시까지 있잖아. 시간 개념.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자의 수고, 지파의 수입니다. 근데 그 수에서 하나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 숫자를 이제 그들은 채워야만 했어요.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의 잃어버린 숫자를, 결혼을 채워야 돼. 그 직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설명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것은 기억해 보니까 시편 69편 25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약에 일어나는 일들이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예수님을 해치고 예수님께 이렇게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우리 가운데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삭이라는 게 뭐예요? 은 30냥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냥 받은 것으로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뭐 피밭이 된 거지. 그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가룟 유다를 지배하니까 그 마귀는 인생을 비참하게 결국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예수님께는 복이 있지만 마귀를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결국 그는 피바치라는 그 자기 30냥을 주고 산 돈으로 산 그 피밭을 남겨놓고 간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해결할 일은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시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12명 중에 한 명 빠져 뽑아 이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120문도 앞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제자의 수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은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성경에도 헬퍼가 성령이란 말에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은 성령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절반만 하는 거예요. 절반. 성령의 능력과 그 위로와 그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가 알 때 성령 충만할 때 9가지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에는 또 뭐예요? 한 50가지에서 한 70가지의 은사가 또 따라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가르치는 은사를 하고 구제의 은사를 하고 인도하는 은사를 갖고 다양한 은사들. 에베소서나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한 50에서 한 70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임하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도 뭐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그 폭넓은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은 이 전도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야.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니 그랬거든. 성령이 임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려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 성령이 없으면 남 전도해 놓은 사람 갖다가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냥 눈에 거슬리니까.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기를 금방 나누면 아기가 뭘 알겠어요? 불쌍하잖아. 그럼 일단은 제가 바라주고 그러지. 아기가 잘못한다고 그 정인이 엄마처럼 그 때리고 미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불행해. 그 부부가 그 애를 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지도 않을 걸. 그리고 애를 둘러치고 그래가지고 뼈를 그렇게 부러뜨려서 애가 결국은 죽게 만드니. 그 부부도 하나는 무기징역 맞고 하나는 또 이렇게 징역 받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 애기를 왜 데려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참 안타까워.
여러분, 어린 아기는 어린 아기대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영혼 하나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몰라. 왜? 그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해.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단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체험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도 활력 있게 선교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해도 그거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오래 한 번 선교지에 가면 보통 10년, 20년씩 거기서 사역을, 어떨면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은퇴하고 나와. 근데 뭔가 이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한 5년 하다가 뭐 안 된다고 또 포트레 싸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있다가 또 필리핀에 왔다가 또 여기 있다 중국에 갔다가 러시아에 갔다가 왔다 갔다 옮기다 그냥 끝나.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선교사님들 보통 한 군데 가면 최소한 8년에서 한 10년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또 거기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둔한 선교사님들은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 거기서 열매도 없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부딪히고 견디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포텔에 싸가지고 또 왔다가 새로운 곳으로 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열매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 시대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초대교회의 첫 구성원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부자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 교인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보세요. 연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뭐 신분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미경 시장님도 기도할 때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나가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 성도들이 새로운 새신자가 여기 들어와도 또 여기서 잘 정착되어지고 서로의 보살핌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늘 따뜻한 교회가 따뜻한 뭔가 교회가 냉랭하고 뭔가 그냥 찬바람이 헥헥 불고 그러면 큰일 나 그냥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아주 그냥 죽사발 나는 이런 교회는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거기서 또 함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또 믿음이 또 되어서 또 따라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도 그런 초대교회 역사는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품 교회가 가장 꿈꾸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예수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교회가 돼. 그렇죠? 저 예수품 교회는 좀 아멘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근데 아멘 하다가 누가 뭐 죽었는지 아멘을 잘 안 해.
이 1부 때는 그 장훈철 집사님이 와서 아멘을 좀 잘하니까 또 분위기가 그런데 2부 때는 진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는데 입을 다 다물고 있으면은 마음도 다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가서 튕겨가지고 다시 와 나한테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좀 예배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게 받고 우리가 기도도 뜨겁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품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가 품은 비전이 뭐예요?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개척한 지 아직 3년도 안 됐지만은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선교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런 교회의 안에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의 소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연약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그런 좀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 매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면 좀 뭐 가위바위보 해서 나누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 교인이 없으면 여기서 전도 잘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을 투표해가지고 뽑아서 그 개척교회로 내보내면 안 그러겠어요? 저 백영신 지사님 같은 분, 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 그런 분들이 몇 가정만 가면은 그 교회가 막 세워지지 않겠어? 할렐루야.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젊고 유능한 분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좀 더 연륜이 있는 또 이런 또 어르신들이 가서 또 그 교회 기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꿈을 가지면 그렇죠? 뭐 우리 예수분 교회가 뭐 10년 지나고 뭐 1000명이 되겠어요? 10,000명이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능히 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니까 정말 이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들으면 자기 노회의 교회가 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한 도에 막 3-4개씩 교회가 문을 닫았대. 왜? 뭐 교인들은 교회 안 나오지, 헌금도 없고 월세도 못 내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이렇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피해.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 아세요? 교회도 피가 흘러요. 거기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90세, 100세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어린이들이 또 그 자리를 메꾸듯이 교회도 어찌 보면 그런 유기체예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은 나중에 문을 닫게 돼 있어. 근데 새로운 개척교회는 또 뜨거워. 그 개척교회는 모이면 뜨겁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사랑이 막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늘 어느 시대나 새로운 개척교회는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개척돼야 돼. 새로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시대나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새롭게 탄생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너무 늙고 노쇠해지고 너무 연약해진 교회들은 스스로 이렇게 도태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교회는 또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품 교회가 좀 늘 젊고 싱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활력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교회를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할 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뭐 그냥 무슨 터줏대감 같은 교회, 무슨 그냥 이렇게 전통에만 찌들린 교회, 뭐 이렇게 그냥 완고한 교회가 돼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서 은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 안 했어요. 정말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정말 교회는 젊은 교회가 돼서 활력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움직이는.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오면 연세가 60, 70, 80 되신 분들도 젊은이와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개척돼서 나가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2년 동안 이렇게 또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예수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세 사람을 뽑을 것을 이제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을 뽑느냐?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늘 21절은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출입하던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첫 번째 자격.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된 자격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활, 또 예수님의 인간관계를 잘 알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믿고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승진하실 때까지 그 긴 시간을, 물론 그래야 3년이지만 그 시간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돼.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잘 알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 그런 건 중요하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주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할 수,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에게 전도라는 건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예요. 전도.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야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몇 군데 선교지를 방문하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선교지에 가보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전도는 하지 않고 건물만 열심히 세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건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또 어떤 분은 조직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모아가지고 세미나만 하고, 그걸 전도는 안 하더라는 거야. 그 전도는 언제 할 거냐? 전도는 나중에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전도로 준비만 하다가 그냥 또 시간 되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도 하면서 집도 세우고, 전도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늘 전도하면서 함께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사역지가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도 전도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은 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꼭 해야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이 없는 선교사님들은 전도할 준비만 하다가 그냥 돌아오고 마는, 이렇게 시간만 낭비한다. 물질과 시간만.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전에도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에 버스킹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동탄 호수공원 내려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도 공개적으로도 하지만은 우리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예수분교회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누가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봉사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를 묻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으니까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명의 숫자를 채우게 된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 계시록에 보면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을 채우고 나서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뭐 밥 한 끼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이게 그냥 물질 공세를 내서 한번 데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부터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때 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성령 없이는 전도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성령님이 내 혈기를 꺾어주셔야 돼. 내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절제가 되는 거야. 막 속으로 미워서 막 펄떡펄떡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니까 전에 너무 미웠는데 어느 날은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 아휴, 저렇게 온유한 사람을 내가 저렇게 미워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가 오히려 치근해 보이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분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임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 성령을 받고 뭐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고 어떤 입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령을 사모해. 늘 성령 받기를 사모해.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느 집회에서나 어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경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도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구하는 자에게 얻고 뭐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다르게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범죄할 때 탄식하시면서 아파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경험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생기 발랄할까요?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또 성격대로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조용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냥 조용히 임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뭐 크게 소리도 안 지르는데 그냥 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이런 분들에게는 막 그냥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면서도 성령이 임해서 그냥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에게는 뜨겁게 또 임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성기동 교회에서도 이제 알파라는 게 있죠. 알파가 이제 소그룹은 모여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는데 이제 알파의 마지막 과정은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제 그런 게 1박 2일 정도로 이제 있는데 그때 보면은 참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 병도 고침 받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전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빈들의 마른 불처럼 메마른 심령 속에 정말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시고 과거에 내가 성령을 이미 경험했지만 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